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원근각처에서 모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듣는 자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귀가 열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5번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을요 5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예배 시간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네 번째 시간으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 어떤 자매 하나가 왔습니다. 이 부장하게 생긴 자매 하나가 교회를 처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 찾지 못하고 못 찾는 척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였습니다. 못된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신천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신천지에서 왔는데 아닌 척 하면서 위장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장이 들통난 것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꽃이 피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가 처음 나왔다 해서 주일날 오라가니까 주일날 온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었는데 어디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냐면 2주 뒤에 온다는 겁니다. 2주 뒤에. 신천지들이 교육을 받을 때에 한 주 건너서 한 주 교회로 침투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면은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은 모른 척하고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번은 신천지에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한에서 온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따로 김일성 수령 사상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하는 짓이나 신천지가 하는 짓이나 비슷합니다. 공산주의가 교회를 없애는 게 목적입니다. 신천지의 목적은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주에 되는데 저게 신천지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아 신천지구나.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목사들이 김정은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면은 목사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김정은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김정은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신천지구나. 그래서 그 여자에게 카톡을 하면서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당신은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출입을 금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신천지는 끊임없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남녀 한 쌍이 와서 아닌 척 하였습니다. 신천지인 게 의심되는데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신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보통 금요일날 와요. 금요일날 확인하고 주일날 와요. 근데 남녀 한상은 예배를 끝나자마자 아내 이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부동산 가서 집 좀 알아봐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일날 부동산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일날 부동산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들의 말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를 자꾸 가리키려고 해요. 가리키려고 하기 때문에 신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나무 생명나무에는 가장 아름다운 12가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나쁜 나무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이들은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해가 열렸습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 죽게 하였고 하나님은 악인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아합을 죽게 하였고 누가 저 김정은을 죽게 하였고 그러므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목사들이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자. 김정은이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하자. 그거는 못된 나무에 못된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알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목사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가 저 아합을 죽게 할까 하는 것처럼 악인이 멸망당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제거 대상이지 기도하여서 돌이키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양심이 하인마여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사파, 간첩 이게 15만 명 이상 된다는데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안 바뀝니다. 그러므로 주사파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여러 또 행정부, 사법부 많은 간첩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들 내버려두니까 기생충처럼 번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든지 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바로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법무부 장관 한교안이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처럼 이들의 머리를 잘라버려야지 손가락 잡고 발가락 잡으면 아직도 여전히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를 치면 안 되는 겁니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한민국에 결단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국민의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계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이 주사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우도 아니고 자도 아닌 어중간한 미지근한 것이 국민의힘에 깔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전형한 김문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칼을 뽑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파의 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이상한 한동훈이 같은 놈 말고 어떻게 여당 대표가 각을 세우면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4.3이 폭동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분명하게 말한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추진력이 있는 싸울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지 이렇게 청문회인데 얼렁뚱땅 넘어가고 하는 묻는 말에 우물쭈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건 안 됩니다. 뜨거든지 차든지 하나.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토해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내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3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해당 중심의 바리새파, 성전 중심의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다윗왕 때 사독제사장, 거기서 이어내오는 것을 사두개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야
중심의 금욕 생활하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는 말라기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그 중간을요 400년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중간을 400년이 있습니다. 400년. 그 400년 사이에 생긴 종파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중간, 신구약 중간사에서 말라기와 신약 성경 중간에 400년 사이에 생겨난 이스라엘의 3대 종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중에는 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좀 있어요. 바리새파 중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도 사두개파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데도 그 중에 거듭난 사람의 이름은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 사독 가문에서 시작한 이 사두개파에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또 죽으면 영생한다는 어떤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이단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하면은 생명체에 이름이 없어요. 신천지에 있으면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3장에 예언된 강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었습니다. 작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66권 있듯이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어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구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장에 시작할 때에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복음서에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 예배하는 자가 있으니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좋은 나무에는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를 심으니까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 나무는 좋은 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무에 비하면 좋은 나무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못된 나무가 되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으므로 쓸데없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단에 속하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몰몬교, 통일교 이런 정명석 이런 이단 종교에 속하면 못된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음으로 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불에 던져지리라는 것은요,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한 교인의 그 표시로 물로 세례를 줍니다. 제 경험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거듭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겠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모르겠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듭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사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고백 받습니까?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믿어지는 그 거듭남을 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려주는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니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강야에 들어가시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밤낮 줄이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3번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양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기 가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어 공격력 무기가 되어서 마귀를 물리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비로소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가 들어야 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회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의 영. 내 안에 회개의 영이 들어오면 회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예루살렘 평양 장대인교회에 길선주 장로가 회개의 영이 들어서 회개하니 이것이 온 전국에 퍼지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그 영은 성령은 회개의 영, 겸손의 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존무성하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솟음케 하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솟음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회개할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개하는 거듭남이 되어 천국을 침노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이 찔려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선물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학문이 없는 자였습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열린 성경이 들어가요. 열린 성경.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경이 열리니까 요엘로 말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위로 하늘에서는 징조와 아래로 땅에서는 기사를 베풀리니 비와 불과 연기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씀을 이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는요, 사람의 마음을 찔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찔러주면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 소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같은 그런 여자가 앉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것은 왜 안 들어갑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위장해가지고 아닌 척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심이 하인마였어. 양심이 하인맞은 거예요. 양심이 하인마여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속에서는 마귀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씀을 하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린다. 마음이 찔린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여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더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고 죄가 많으면요 성령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요한에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는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였습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집. 네. 그래서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고 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에. 이런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집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네.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종교와 온갖 지식의 모래가 있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 그 집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하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집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능과 각종 더럽고 새에 가증한 것이 새에 각종 더럽고 각종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집을 잘 지어도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 내 아버지 집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또한 여호와의 집이네. 여호와의 집. 내 아버지.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여호와의 집. 내 아버지 집은 여호와의 집이라서 예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집. 그러므로 이 땅에 모래 위에 지을 집만 생각하지 말고 반석 위에 지을 집,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동일함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하면서 조목조목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도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한 자라는 것은 말만 하고 행동이 안 따르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한 자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을 얻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자, 요에서 2장 32절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서, 호세아서, 뒤에 있는 요엘서, 요엘서 2장 32절. 자,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열린 성경이 되어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2장 32절이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에서 2장 30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2장 32절에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주입니다. 주. 그래서 킹제임스는 여호와를 하지 않고 주라고 했어요. 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나. 그걸 사도행전 2장 21절을 사도행전 2장 32절처럼 말씀하면요. 주는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자. 구약에서요, 여호와를요, 야훼라고 부릅니다. 야훼. 참, 대한민국 성경은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킹제임스보다도 개혁한 걸 개혁 개정이 더 잘 되어 있어요. 저것들은 맨날 킹제임스가 최고래. 그것도 원본도 아닌데. 복사본은 번역한 거잖아요. 킹제임스는요,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한 걸, 개혁 개정에는 여호와라는 놈입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거예요. 야훼. 히브리어는 야훼. 예. 근데 이 야훼를요, 어떤 성경에는요, 주라고 되어 있어요. 주. 구약 성경에서요, 여호와를요, 주 또는 여호와의 사자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인가 주의 사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이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의 이 주를요, 여호와는 무엇이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의 가장 어리석음은요, 구약 성경을 읽는데 눈이 있어도 가려져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심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 이름,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예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일치로 부르는 이름은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요에서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것은 분명한 것은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최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은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2장에 사람을 만드는데 직접 손으로 만지시고 그걸 흙을 빚어서 만드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2장 4절이에요.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1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근데 2장 4절부터 하나님이, 여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부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면서 눈먼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요 흙으로 침을 뱉으시고 눈에 바르시니 그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 여러분 물이요 만물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물이 있잖아요. 예. 그건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창조자는 흙으로 빚으신 예수님이 그게 침을 뱉어요. 물을 넣었어. 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세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 7장 23절에 7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상황. 이 상황은 뭐냐면 자 보세요. 7장 22절 23절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상황을 알아요.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날이 되어 있죠. 그날. 백보자 심판하는 날. 그날에 자 여러분 성경에서 날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신랑이 데려오는 날입니다. 그걸 휴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려온 날 그걸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부릅니다. 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교회 각 지체들을 데리러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돼야지 여기에 오는 그날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심판의 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거는요 갈릴리의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혼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갈릴리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문화를. K-팝, K-문화. K-문화가 뭡니까? 한국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K-문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는요, 갈릴리 풍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예.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 마신다. 갈릴리 풍습이 이렇습니다. 아들이 신부를 데려오는데 아들 마음대로 신부가 그날 정해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날 정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가 정합니다. 아버지가. 네. 그래서 신랑은 아버지 집에서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 혼인집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혼인을 다 예비한 것을 보시고 아들이 아버지 내 이제 신부 데려올게요.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야 아들 이제 내일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야지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이 날은요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입니다. 여기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변명도 많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 왼편에 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나더러 이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따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밝히 말씀하여. 그들이 말이 맞는지 밝히 말씀하여 하되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나.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불법을. 자, 7장 22절에 이 사람들 말한 곳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뭐가 살아있습니까? 주둥아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만 많은 사람들, 말만 많은 사람들. 행함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이 옥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건 속에 없는 말입니다. 속에는 동계를 훔쳐가는 놈이다. 이게. 동계를 훔쳐가는 놈. 주의 이름으로 뭐 했고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말만 그랬고 행함과 진실함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그들에게 네가 행한 것이 있느냐? 진실함이 있느냐? 이렇게 밝히 그 속을 보고 밝히 말씀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귀신도 쫓아내고서는 이들은 자기를 위해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내가 너희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자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밝히 말씀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불못으로 떨어져라. 예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이들에게는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저주받은 자는 누굽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건요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